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 불순종은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또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이러한 백성들의 삶으로 이어졌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고,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은 경노하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같은 의미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그 경노의 결과는 멸망이었고, 아수르로 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보배롭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택한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경노하게 하니까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을 뒤에 14절 마지막에 보면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 이게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고 뜻하신 것을 그냥 이루셨다는 얘기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됐잖아요. 예루살렘은 다 멸망당하고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순종의 결과가 그거잖아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시작되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긴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으면 반드시 죽게 하는 것. 근데 그대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예단에서 쫓겨나고 인간의 원죄의 주범이 된 것이 바로 아담이었고 하와였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죠. 그 자비와 긍휼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로마서 6장 얘기를 여러분에게 가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렇다고 해서 또 죄를 범하면 쓰겄냐, 또 죄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보면 내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죄가 또 나를 미혹한다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나를 이 죄 가운데서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늘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랬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물론 마귀죠. 그러나 엄밀히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싸움의 대상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적이 나 자신인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이기지 못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환경과도 싸워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내 삶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싸워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를 들어 내가 약했고 부족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지라도 내 자신과 싸워 이기며 그 악으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는데 그 뜻한 바를 돌이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돌이킬 때.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는데 뉘우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고 저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묵상을 했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듣기를 싫어했대잖아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은 금강석과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진노하시는 가운데 그러면 재앙을 내려야지 생각한 분을 그냥 그대로 내렸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들에게 재앙이 임했는데 15절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그러죠.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그래요. 전에는 진노하심으로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고 뉘우치지 않고 그대로 재앙을 내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기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냐?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으니까 그 언약의 때가 되므로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뜻하셨나니 해놓고 그 하나님은 이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은혜 받을 자의 모습이 자세를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으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재앙을 내기로 뜻하였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내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재앙이 뜻하셨지만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자 뜻하셨을 때는 또 은혜 받을 만한 내가 되도록 힘써야 은혜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하나님의 귀한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베푼다는 건 구원인데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회복을 말하는 건데 그런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제일 먼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움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두려움은 근심으로, 두려움은 불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던 많은 사울왕이나 백성들과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차이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와의 차이, 이 믿음의 차이였던 것처럼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불평했던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의 차이,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결과물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10절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널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죠.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그러니까 난 두렵지 않다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갖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갖고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했어요. 너희가 행할 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그럼 너희는 이제 무슨 일을 행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며 라고 말해요.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한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죠. 진리는 예수죠. 이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서로 말하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앞에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믿음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 약속하셨으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지금은 우리가 포로 상황에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서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도 항상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주고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겁니다.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요. 이게 서로가 주고받을 진리인 거예요. 복음이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리예요. 이것을 서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래요. 성문에 앉아서 이 재판을 했잖아요. 근데 뭔가 송사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성문 앞에 나와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라.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받을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를 받을 자예요. 함으로 그 은혜를 받을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서로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라. 이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을 때 저들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와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들 듣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했어요? 불의를 행한 거예요. 약한 자를 강압했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일을 돕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요. 뭐라 그럴까? 편파적인 이러한 행위를 저들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린 건데, 이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도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7절에도 이어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서로를 해한다라고 할 때, 이 해한다는 것은 뭐 죽인다, 뭐 한다,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해를 끼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도 다 해를 끼치는 게 해당되어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 미움은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선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남을 해치는 일을 해요. 이 어제 저녁에도 수요예배 말씀 나눈 것처럼 내 마음에 찾아오는 욕심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교만이 남을 해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제재할 줄 알아야 돼요.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제어하는 힘이 어디서 와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살려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죠. 또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거짓 맹세를 왜 합니까? 거짓 맹세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거짓 맹세를 안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뭐가 있을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어떤 교만, 자기의 어떤 우월성 이런 것, 또는 때로는 자기의 이익, 이러한 부분을 자기중심적인 것에서부터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솔직하지 못한 이유, 간혹은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보면 뭐 하는데 저런 거짓말을 할까 싶을 정도로 그게 습관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여러분
항상 생각 속에서 버려야 돼요. 그게 거짓을 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거짓 맹세했다는 거면 지키지 못할 맹세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는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예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 거짓 맹세가 되는 이유는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또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런 일을 우리는 도모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에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19절에 그러죠. 너희들이 이제 앞에도 그랬잖아요. 이 금식을 하나의 외식적 금식을 했다고. 5째 달에 금식하고 19째 달에 금식하고 뭐 여기도 보면 말하잖아요. 4째 달 금식, 5째 달 금식, 7째 달 금식, 10째 달 금식 뭐 계속 반복적인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금식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금식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앞에서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다? 자기들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금식을 했던 저들이 이제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그래요. 금식은 괴로움이에요. 금식은 힘든 거죠.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희락의 절기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묵상했던 내용과 연결한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금식하던 저들이 여호와를 위한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해 금식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누림이라고 그랬죠. 기쁨과 즐거움이 누림이에요. 그 누림이 희락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결국 이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누림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 권능이 성령의 열매라고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권능을 은사로 접목시켜 가지 마시길 바라요. 물론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엄밀히 성경적 교훈은 뭐예요? 일하라고 주신 게 은사예요. 그 성령의 열매의 권능은 이건 누림의 권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고 모든 사단과 세상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권능이에요. 그러한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해요. 오늘도 그 권세를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9절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락의 절기로 바뀌어지면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래요.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것 이게 진리,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그 말씀이죠. 그러면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서 배우라 말씀하신 그 온유와 겸손함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20절 이하에는 뭐예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게 뭡니까?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 저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들에게 복주심이 평안에 기쁨이 즐거움이 화평이 저기에 있다. 그러니 우리도 저 성읍을 가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갈게 하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오는, 그리고 이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건데요. 23절도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부흥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에 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 된 교회를 만들어가자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교회가 예수의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러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났다죠.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우리가 수없이 전도를 이야기하고 전에도 전도하고 하지만 전도 중에 가장 으뜸되는 전도는 관계전도라고 제가 늘 말하죠. 관계전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서 늘 일들상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 당신 예수 믿는 사람답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거잖아요. 지금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보면서. 근데 그 긍휼을,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졌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워하는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화평을 도모하며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누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모습,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과 화평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날 사시면서 여러분 중심에 세상적 욕심을 품지 말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한번 헤아려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